구약과 신약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시는 가운데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은 참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많은지. 특히 구약은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도대체 신약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저도 사실 어릴 적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은 마치 먼 옛날,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책 같고, 신약은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좀 더 익숙하고 가까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이 따로따로 있는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담긴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폭삭 속았수다란 드라마를 울다 웃다 하며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드라마를 중간부터 보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드라마의 주인공인 애순이가 왜 우는지, 애순이의 딸인 금명이랑은 왜 싸우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1회부터 찬찬히 보기 시작하면 애순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점점 눈에 들어오고 이해하게 되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구약은 복선이고 신약은 그 복선이 다 풀리는 결말이에요.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던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였다는 걸 꼭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약과 신약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 놀랍고 은혜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책이 아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구약은 옛날 이야기, 신약은 지금 이야기.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구약은 복음의 씨앗이고 신약은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모습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 속에 예수님의 오심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마치 퍼즐처럼 서로 딱 들어맞는 구조예요. 두 번째, 구약의 시작,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바로 여기서부터 구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분이 오실 것이라는 첫 복음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큰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이 복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었어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인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번째, 출애굽과 어린 양, 예수님의 모형.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넘어갔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다섯 번째, 율법과 제사제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복잡한 제사법들,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이런 구절을 읽다 보면 우리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이걸 왜 해야 했을까? 하지만 이 모든 제사는 죄인을 위한 속죄를 예표합니다. 그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에 하나님은 임시로 짐승의 피를 통해 용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제사를 명령하셨어요. 왜냐고요? 참된 제사장이 오시기까지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여섯 번째, 선지자들의 메시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가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너무나도 정확히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걸 제자들도 깨닫게 된 거죠. 일곱 번째, 신약,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그리고 드디어 구약의 긴 여정을 지나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의 모든 언약과 예언의 중심이셨던 그 이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 전체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의 확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품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완전한 회복의 예언.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구약에서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처음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 죄로 인해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며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하나로 연결된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단순한 지식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여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외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읽으면 그 감동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삶의 문제로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갈 때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아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매일 확인하는 것. 성경은 믿음을 위한 음식입니다. 매일 조금씩 읽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선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삶도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말씀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깊이 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일상과 밀접하고 공감 가는 더 흥미롭고 쉬운 성경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항상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